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투자 가치가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 뒤에 보면 반드시 누가 종로로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뒤에는 누가 종로로 됐느냐? 신앙 좋은 아내가 종로로 됐습니다. 불신자 부모 뒤에는 누가 종로로 됐느냐? 신앙 좋은 자녀가 중에 누군가 반드시 그 종로로 탄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군가 종로로 해줘야 이게 되는 겁니다. 망나니 아들에게 기도의 어머니가 종로로 됐죠. 그래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그냥 그 고통스러운 그 출산 과정을 사실은 거치게 된 것이잖아요. 생명의 탄생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뭐 한두 발 턱 하면 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종로를 해줘야 돼요. 섬겨주고 먼저 찾아가지고 손해봐주고 희생해주고 욕하면 때려주고 또 뭐 그냥 핀잔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또 자존심 죽여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뭐더라 믿고 말아라.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여러 사람들이 종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종로로 돼서 구원받아 놓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달라고 그래요. 대접받으라고 그러고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땅 박혀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시간 많이 지내놓고 보면은 막 직분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종로를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종로로 돼야 됩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고 도와주고 희생해주고 욕대로 먹어주고 왜냐니까 영혼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얻어버리면 그 투자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 영혼만 딱 건지면 진짜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영혼을 얻게 된 것처럼 귀한 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천하가 얼마나 비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나쁜 거죠.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다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도둑놈입니다. 그 복음의 자유, 그 하늘의 능력, 천국의 기쁨, 몇 가지만 딱 봐도 이걸 어떻게 내가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체면을 봐가지고 너무 저 사람이 놀랄지 모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좋으면 어떻게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생활비 요구하지 않고 자비당을 했습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그들을 이렇게 종로로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생활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 지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종은 보수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될까 싶어서 그냥 공짜로 막 그냥 거저 주었죠. 고린도 교회는 또 오해를 해요. 바울이 생활비를 당당히 요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도로서의 그런 자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생활비 요구하지 못하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온갖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은 너희 영혼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거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종로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자신만 봐도 철이 없을 때는 보면 막 내가 막 왕인 것 같아요. 주인은 왜냐하면 워낙 뒤에서 종로릇을 많이 주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뒤에 가면 이제 회개 많이 합니다. 참 이분들도 가난하고 이분들도 참 인간적으로 그 뭔가를 가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한마디 말 안 하고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싶어서 헌금 헌자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굶어가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참 눈물겹잖아요. 쌀떡에 쌀이 없는데 막 그래도 막 주일 오면 막 웃어주고 반겨주고 있는 건 라면 가지고 끓여주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종로를 안 해줬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전혀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오늘 뭐 남해밖에 안 주냐 막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저번에는 자유를 쓰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자유의 문제가 나옵니다. 프리덤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자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뭐 구속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속량 이런 거 다 했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자유예요. 기독교는 자유에 준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서 탄생했죠? 자유를 미국 사람들 자유를 가지고 피를 흘리기 때문이죠. 복음은 속박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영국과의 전쟁의 기운이 심하게 지금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는 싸우지 말자. 영국은 대영 제국이니까. 그래서 타협하자. 평화를 유지하자. 그런 게 참 팽배했어요. 평화주의자들이 막 대세였습니다. 그때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명연설을 하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도화선이 되는데 1년 후에 딱 자유를 찾습니다. 미국에서 얻은 이 자유는 전쟁과 피를 흘려서 획득이 된 겁니다. 자유는 제일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을 바쳐서 이거는 쟁취하는 것이지 자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갖다 주지 않아요. 이 크리스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주신 대가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피 흘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지금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죠. 미국은 뭐 정치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가 아니죠. 뭐 주거의존의 자유 그런 걸 주었지만은 이 자유는 모든 자유를 다 준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유입니다. 자유. 자켓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 자유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혁명까지 나와요. 혁명까지.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찾았죠. 인생들을 묶고 있는 모든 거짓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종처럼 구속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 묶여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억압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틀어서 구속이 돼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걸 깨는 거는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사를 하는데 막 벌벌 떨어요. 혹시 뭐 이거 나쁜 날이 될까 싶어가지고 애기 있을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구속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 복음을 듣게 해서 이 하나씩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자유를 찾았지만은 우리는 또 각계격파를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씩 그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부터 다 끄집어내서 투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그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딱 억압을 하려고 하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억압을 하냐고. 딱 그냥 나에게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나를 억압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가지고 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걸 정리를 딱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자유를 찾는, 복음의 자유를 찾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얼마나 위대한 자유들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자유, 획득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 사용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막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탁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아낍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정말 가치 있는 데 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이거 가지고 막 그 나무 막 선 긋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귀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기독교는 이 너무 귀한 자유를 안 쓰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최고의 자유를 가졌는데 그걸 안 쓰고 제한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이게 자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였기 때문에 종으로 다가가면 비굴한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낮아진 종이기 때문에 참 존귀한 종이에요. 존귀한 종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요? 다 의사고 다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가 창창한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왜 아프리카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껏 세상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다. 내 욕심을 더 채워야 되겠다. 내 야망을 더 성취해야 되겠다. 내 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귀한 자유를 너무 무가치한데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죄와 미신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영혼은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자유죠. 내가 찾은 이 기쁨 자유, 이 자유를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영혼을 얻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막 세리들이 막 많았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는데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막 초대를 했습니다. 가서 막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마태의 친구들이 막 왔어요. 마태 친구들 누구겠습니까? 전부 다 세리들이죠. 그 종교자들이 있다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랍비가 말이지
어떻게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냐고. 세리들은 뭐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막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은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죄인들, 이방인들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을 합니다. 물을 뿌리든지 손을 닦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접촉으로 옮겨진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악수하고. 코로나가 있는데 막 같이 그냥 악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교제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신앙적으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막 음식을 먹으라 못 먹어요. 왜냐하니까 막 따오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왜 먹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먹어라.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먹어라.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왔어요. 이방인이 왔는데 이방인 그들이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종교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와서 죄인들과 동일시되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죄인들이 너무 소중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되었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된 이유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리들은 죄인인데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아는 영혼,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죠. 너무 귀한 거니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원으로 나오도록 모든 방면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종되는 거, 그걸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혼이 잘 되도록 복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종로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나는 주위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는 막 구질구질한 사람 너무 많다고, 섬겨야 될 사람 너무 많다고, 막 내 주위에 뭐 의사들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도움도 많이 받고 그냥 얻는 것도 생길 텐데 부자들한테. 나는 막 손 벌리는 사람만 너무 많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판사들, 사자들 붙은 사람 있고 이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비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난 걸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기도해 줄 사람 많고 도와줄 사람 많고 붙들어줄 사람 많고 아픈 사람 많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장애인들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아깝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의관 하다가 와서 레지던트 한 4, 5년 그 다음에 그 후도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로 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 다 감고 가버렸어요.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수단으로 찾아간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완전히 그냥 자기를 다
주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대장암 걸려가지고 우리 국내에 와서 그냥 소천해 버렸습니다. 종이 된, 이 사람은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종이 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 사례비도 없이 오해받아가면서 가는 이유는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얻으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쳐야 될 겁니다. 나는 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종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고요. 주긴 줘요. 생생내는 것이지 그게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정말 자기 영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동일화가 돼야 됩니다. 위에서 도와주면 안 돼요. 똑같이 눈높이가 똑같아져야 돼요.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막 긴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은 간단합니다. 그 상대에 따라서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인종들을 접하면서 그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접근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성전 제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회당 모임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건 막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유대교의 모든 전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다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그 인섭에 짓눌려 있는 전통에 짓눌려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그 밑에서 얼마나 영혼의 구속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놓여놔야 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 혼자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뻔히 욕되는 물을 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왜 정결례를 하냐고, 뭐 할례를 왜 하냐고, 막 그냥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리냐고 그런 거 사소한 거 갖고 안 싸워요. 그들은 목숨을 거는데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이게. 그리고 막 나실인 서원, 그 구약에서 다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실인 서원이고 머리도 깎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는 뭐 그런 것부터 다 자유했지만은 유대인 영혼을 한 사람에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율법의 신봉자였고 최고의 납비가 되리고 사실은 했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유대교의 속박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유가 막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배신자죠.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배신자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최고로 촉망받는 그냥 차세대 주자 1번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터닝을 해버리니까 유대 사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는 배신자야. 배신자 나귀를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근데 그 배신자가 찾아가요. 그거.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 동족이 회개한다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도 좋다. 그냥 골수에 맺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기도 하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가장 아픔을 준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사랑하니까 욕먹고 상처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위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도 생각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게 그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자존심 안 부립니다. 왜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정말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받으면 될 텐데. 진짜 진리를 사랑하나요? 이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붙잡지 않으니까 저 사람 눈초리가 어떡하면 목사님이 막 악수를 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저 사람하고는 막 10마디 하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말이지. 삐껴버리고 말이지. 자존심 팍 부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딱 얘기할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재벌의 아들이 뭐 정신과 가지고 뭐 싸우겠어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자존심 상해하고 너무 쉽게 마음의 벽을 닫고 왜 그렇게 하세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세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천국의 기쁨이 지금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의 반이라도 되라는 겁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인사했는데 막 웃어주지도 않고 말이지. 나도 마음 닫아버리지. 나도 절대로 인사 안 할 거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방인인데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율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매료가 돼가지고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할례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 할례가 필요하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이 아니라 그런 말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마다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도는 이런 걸 가지고 신랑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었는데 무슨 장점이 있냐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하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막 깨고 있거든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그리스도에게로 막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동족이기 때문에 저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도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초대교회 때 주류가 누구냐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정치적인 견해로 이 본문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어느 당을 막 지지를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또 어느 당을 딱 지지를 하고 그러면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어떤 당을 노선을 바꿨다, 정치인 노선을 바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화적인 상황의 접근이에요. 청소년 청소년에 맞도록,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도록 그렇게 한 거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예민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어느 노선에 있든지 간에 다 죄인이잖아요. 다 얽매여 있는 것이거든. 정치라는 것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색은 딱 드러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복음만 전구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정말 개취급했던 그런 부류들이죠. 유대인들은 인류를 딱 두 부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딱 분류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니까 그 문명인과 바바리안, 야만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명인은 뭐냐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그 당시로는 문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류를 그렇게 차별을 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인데 수준 낮은 이방 문화를 가진 미개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19세기 말이니까 얼마나 참 중국이 미개했겠어요. 아편이나 막 피우고 이랬었는데, 근데 현지화하기 위해서 변발을 합니다. 딱 사진 보면 변발이 딱 돼 있어요. 이게 현지화죠.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던 것이죠. 얼마나 못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탁 갔는데 밥을 내놨는데 완전히 배짱 발라가지고 그 위에 막 새카만 거야. 이 콩인가 싶어 봤더니 전부 다 파리라.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마 이보영 목사님 감리교 쪽인데, 이 사람 내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개척 초기에 아이 엄마가 막 너무 몇 년 동안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상가예요. 근데 이제 애 엄마가 왔어요. 왔는데 꼭 갈 때 이 요구르트를 주고 가는 겁니다. 요구르트. 근데 가만 요구르트를 한번 먹었는데 이게 배탈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일이 지난 거야. 상한 거야. 그 다음날에도 요구르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왔다 가면 설사를 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그 고민을 했는데, 그때는 뭐 배탈 난 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막 먹고 배탈 나버리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려고 참 그런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시치도 있기도 하고 모자도 탁 쓰기도 하고 염색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청소년들은 모자 쓰고 있는 걸 벗고 이렇게 하면은 스타일이 꾸겨진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막 쪽팔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왜냐니까 머리를 일단 안 감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모자를 쓰게 냅둬야 돼.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스타일 하나는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을 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딱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나의 이상한 모습을 받아주는가 받아주지 않는가 그거 합니다. 설교 안 들어요. 그걸 받아주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청소년들은 관심 안 써요. 왜냐면 이상한 놈들이니까 다 그냥 관심을 안 써줘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IBF에서 오랫동안 아주 훌륭하게 간사 역할을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만났어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고대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서 IBF에 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 간사님이셨으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잘할까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실망하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많은 주위에 있는 간사님들도 막 실망을 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을 했어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여자 간사님이 감당이 안 되고 넌 나오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 아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심 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선교단체로 CC진가 어디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대로 두고 복음 가르치면 나중에 알아서 스타일을 싹 바꿉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낮아지고 같아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면 손자가 똑같아요. 노는 게 똑같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동질화가 아니고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너는 나랑 같은 수준에서 놀지 마라. 너는 내가 똑같이 상대할 생각하지 마라. 네하고 나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계속 그냥 말은 안 하는데 온 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유식한 단어 쓰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평범한데 그 사상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었을 때 그 당시 쓰는 그 아람어 너무 평범한 시장언어를 다 가지고 썼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주로다.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막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막 쓰고 원어도 쓰고 막 고전도 인용하기도 하고 막. 근데 문제는 권세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듣고 있으면 괜찮아. 또 배울 것도 있고 유익해. 그리고 막 은혜스러워. 뭐 들을만해. 근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영혼의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산다. 자유가 온다. 죽어도 산다. 이걸 진짜 온몸으로 자기가 체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좋은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거는 입으로만 한다. 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우리 보고 막 요구한다. 니나 잘 살아라. 속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어린이 설교의 핵심은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어린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어린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너랑 놀아준다. 나는 너를 상대해준다. 그거 제일 싫어요. 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언제 티를 냈어요? 나는 니캉 내캉 다르다 하는 걸 언제 티를 냈어요? 도리어 막 말을 쉽게 줬죠.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열심히 돕고 열심히 전도해놓고 그 상대방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놔야죠. 꼭 티가 난다니까. 티가 나면 안 돼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오랜만에 모임에 한 번씩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끝내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나올 때마다 저를 너무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얄궂다 이래가지고 저거 진실인지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일찍 나와보고 한 분은 조금 더 뒤로 나와보고 조금 더 뒤로 나와보고 이렇게 한결같지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나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올 때마다 막 너무 반갑고 특히 뭐 오랜만에 오면 더 반갑고 한 번 안아주고 세 번 안아주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올 때마다 굉장히 눈치가 보였는데 목사님이 막 그럴 때마다 더 안아줘 버리니까 막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진작 얘기를 하지. 떠나는 바탕에. 여러분, 약한 자들이 그런 약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 언니 예수 믿는데 그것도 극복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제물 고기를 먹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게 어디서 왔나? 정육점에서 왔나? 아니면 그 신전에서 왔나? 나는 묵상을 하는 거죠. 귀신 든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저주받을 텐데. 그러니까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거든요. 그게 절기는 날에도 굉장히 예민하는 겁니다. 그 예민한 거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 생활하면은 배우자가 약한 거 있잖아요. 복음의 원리가 가면 그 약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사람 참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거 막 극복되면 막 목회가 더 팍 나갈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약한 게 있거든요. 늘 왜냐하면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아도 회비 냅시다 이러면 막 예민해집니다. 당신은 안 내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고 말이죠. 학벌에 약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합니다. 이게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 믿고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신앙도 없다고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정말 인정하고 이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못했을 때 그 배움의 길을 포기하는 그 아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배움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막 자꾸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집사님 써먹지도 못하는데 왜 공부하냐고. 골치 아프게 시험도 봐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취직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인정해 주세요. 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고생하고 시험 치겠다는데 그 60 넘어가지고 하겠다는데 뭐 왜 말려요.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때 우리 가정교회인데요, 근대생들이 이제 주류였습니다. 근데 2살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검정고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나중에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대생들이니까 같은 또 또래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대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점이 어떻고 말이야, MT가 어떻고 말이죠. 이번 미팅을 했는데 그 자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형님은 뭐 있을 때마다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뭐 학교 근처도 안 가고 대학 근처도 안 갔거든요. 한참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근대생들이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 대학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형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형님을 존경합니다. 의지의 형님. 정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한 그 의지의 형님. 그리고 막 그 외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거. 여러분,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처럼 행동하면 돼요. 가진 자 앞에서는 가진 자처럼 하세요. 미션 떨지 마세요. 음식 먹을 때 싸구려 가자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호텔에 가서 팍 썰어 뿌리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이게 쉬운 거인 줄 아세요? 돈이 그냥 뭐 해줍니까? 얼마나 외환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런 돈을 벌어봤어요? 여러분, 의사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영혼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지만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할머니들께서 그 깊은 강의 설교를 너무너무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찾게 하는 것이고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복음만 적실하게 전거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영혼의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과 같이 동질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그런 약한 걸림돌,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막을 자유가 너에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막히지 않고 그 영혼에게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쉽게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닫아버리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종이 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마귀의 속박에 갇힌 영혼을 구출하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마귀의 방해 역사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했는가. 복음을 전해질 때 다 드러나요, 사람들은. 나에게도 소중하지 않는 복음, 나도 믿지 않는 그 말씀, 그 어떻게 구원을 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말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하면서 기꺼이 종로로 타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